지난주에는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방인이죠.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볼 수 있는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나눴고요. 자신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이제 장소가 정해졌고 기도팀이 매주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 배움 장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이제 교실을 빌려서 쓰는데요. 매번 빌려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4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교실을 빌려 쓰므로 해서 다른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배움,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시도록,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창고 건물이라든지 좀 아시는 장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싱턴 DC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 속 교회는 정말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와서 한국말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이 공동체 사역, 정말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소그룹과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토론하면서 계속 빌드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펴주시고요.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운영위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하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바대로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간에 여기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명료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어떻게 쪼갤까, 어떻게 본문을 나눠서 설교를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있는 문단인데, 짧게 하자니 그렇고 또 길게 나누자니 또 이게 참 그런 시간을 좀 겪었는데요.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쭉 보실 때 큰 세 가지 문단을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 이라는 소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릴레이트 되는지 이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세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란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가올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 세상에 두고 떠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심란한 괴로운 상태에 있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한꺼번에 경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뒷구절들의 어떤 그 문맥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어린 양에 쏟아질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과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제사, 어린 양, 제사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 The wrath of God,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겠는가, 저는 그것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 볼게요.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무슨 말을 하리요? 어른들이 속 터지는 일을 당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해?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 뭔가 구구절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심란한 상황을 그 한마디로 대신해서 표현하시는 거죠.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 정말로 할 말이 무지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데 아이고, 내가 말을 아끼겠다. 주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체험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언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다룬 역설적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죠. 밀알 하나가 죽어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나의 죽음, 자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살려내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때를 주님께서 23절에 지난주 본문의 제목이었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첫 번째 부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툭 던지신 어떤 기도의 첫머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그 미션 스테이트먼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영광 받으시도록, 다시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소서. 자신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변함없는 순종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이제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세요. 어떤 목소리냐? 이 18절 후반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족 예배 같이 성경을 읽고 좀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딱 먼저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거를 잘 모르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28절 한번 봐달라. 나는 막 이빨 닦고 있는데 이빨 닦고 이제 가르쳤어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삶 자체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셨던 그 삶 자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맛을 보게 하신 구체적인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삶 자체는 섬김이었어요. 삶 자체가 섬김이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접하고 들었던 모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future tense.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되돌이키시려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함인데,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참 생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 되는 그런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은 they are to satisfy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광 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 스스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컴피티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분의 특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냥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챙기세요. 죄인들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십자가 사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만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챙기시는 그분의 만족.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 그리고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방법, 이 모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31절, 32절,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라고 표현을 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We are under the wrath of God. We have been under the wrath of God since Adam and Eve. Since the fall.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되어졌고요. 지금도 심판의 구름이 우리의 머리에 있어요. foggy bottom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지역 이름이 foggy bottom이에요. 짙은 간계가 늘 항상 깔려져 있다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무엇 때문에? 포토맥강 때문에. 물가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Spiritual foggy bottom. 짙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안개가, 저주의 구름이 쉽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통치자로, 심판자로. 이 세상,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우리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세상의 질서, 코스모스,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이 세상이 회복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지만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그 무거운 안개를, 그 구름을 거두실 것이다. 언제? 그 다음 구절이죠. 예수께서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이 말씀은 33절에서 예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암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들려지는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때를 말씀하세요. 이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주님께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들려져서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 올 것이다. 이끌어 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예. 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모세가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뱀에게 물립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모세가 놋뱀을 듭니다. 놋뱀을 들고 나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민수기에서.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회복되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들려짐으로 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끌림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땅에서 들려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뚫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버지니아에서 사시는 분들 66번 도로가 가장 심하게 막힌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예. 메릴랜드에서 사시는 분들 270번, 그렇죠? 프레드릭과 DC로 연결되는 그 도로,
아주 3시부터 6시 되면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죠. 예. 그렇게 막혔던 길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길이, 꽉 막혔던 길이 뻥 뚫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통로가 백성들에게로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의 통로가 확 열려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받고 트랜스퍼돼서 모든 백성의 죄를 온몸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쏟아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빛으로 인도받고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날, 곧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구원의 날. 그래서 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salvation from이 있고요, salvation for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사탄과 어둠의 권세와 죽음과 저주와 죄악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We ar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from the condemnation of God, from the eternal wrath of God, from eternal punishment of God.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From the death, even from the death.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We are saved for His own glory.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 28절,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서 알아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 안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볼게요. 34절부터 36절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시는 도전,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Be children of light.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시면서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숨기세요.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고 몸을 숨기세요. 언제 빛의 자녀가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빛을, 자신을 믿고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 계시는 이 순간, 지금 2017년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해석해보면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때에, 복음의 빛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때에,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36절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아직 믿음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빛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35절 볼게요.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야, 이 어둠의 자식아. 예. 옛날에 80년대 무슨 영화, 혹시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의 자식들, 전영록이라는 가수 나오고 뭐 도라이 뭐 그런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스윗하게 생각하고 달콤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빛에 반응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달콤한 게 아니라 그것은 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그러진 것이었고 이거는 비정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도 표현해요. Children of wrath,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런 스테라스, 그런 신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둠을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저기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저기구나, 우리의 삶의 종착역인 저기구나,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둠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그냥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한다라는 말 있죠. Invitation to salvation, 초청 기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메시지로 초청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 초청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초청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 토요일날 밤 9시 어느 클럽에서 파티가 있을 거니까. 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로 생각이 되네요. 예. 어느 음식점에서 파티가 있을 거니까 내가 너를 초청한다. I invite you.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요. 카카오로, 이메일로 받아요. 그럼 초청을 했어요. RSVP 해달라. 그것은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안 가도 돼요. 선물 하나 보내주면 돼요.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초청이라고 불러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오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문제예요. 다다음 주에 레이버데이죠. 9월 첫째 주일 바로 다음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지만은 저희 집에서 바베큐를 할 거예요. 아침 11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이건 예화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진짜 공지입니다. 오셔도 돼요. 인비테이션입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초청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복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너네가 올래 안 올래의 초청, 그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것은 초청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is is not an invitation. This is the heart of God.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교회 참석하면 다 빛의 자녀가 됩니까? 예, 그렇죠. 빛의 자녀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 빛이 바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봉사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면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빅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차고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32절의 내용, 32절.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올 것이다. 아, 그렇군요,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군요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intellectual agreement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냥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디에다 쏟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사랑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우리 아이들이 3명이에요. 이 3놈의 자식들이 다 나를 닮은 것 같아요. 그냥 종합해보자면 뭐 많은 분들이 우리 한결이는 누구 닮았고, 둘째 한슬이는 엄마 이뻐서 얼마 닮았고, 그리고 수식이가 꼭 붙어요. 이쁘니까 엄마를 닮고. 그럼 셋째 아이는 안 이쁜가? 예. 이 아이들은 린다소라는 사람하고 홍종이라는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죽으나 깨나 365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서는 순간까지는 홍주영 아들이고 소린다 아들이고 딸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집 자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싸그리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첫째 아이가 풋볼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요즘은 야구에 빠졌는데요, 풋볼에 빠지면서 이제 그 덴버 브라운코스라는 그 팀을 좋아하게 됐어요. 재작년 팀 우승팀이라서 우승팀 좋아하는 게 애들이 심리인 것 같아요. 그때 쿼터백이 누구였죠? 예? 네? 누구? 아니에요. 나도 까먹었어 갑자기. 근데 매닝의 아들이 되고 싶대요, 이놈의 자식이. 이 아버지 앞에서 I wanna be Manning's son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매닝 저지도 사달라고 그러고 유니폼 사달래요. 그리고 확 그냥 매닝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하면 돼요. 제가 입양 보내면 돼요, 이놈의 새끼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입양 외에 이 아이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바꾸고 뭐든지 피까지 다 바꾸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안과 속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와 죽음과 그 모든 것들로 눌렸던 상황이었는데 내 옛날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속단해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영혼의 DNA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 지갑에서 5만 원 꺼내 쓰고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소생 가능성 없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spiritually.
우리는 한번 physically 한번 죽게 되는 저주를 당하고 이미 spiritually 우리는 영원토록 죽게 되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교만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나 사랑하기를 굉장히 사랑하기 바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그냥 마음을 한번 좀 되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영혼에 찌르시는 말씀이죠. 질문이에요.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안녕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죄짓기에 발이 빠릅니까? 눈만 뜨면은 죄짓기 빨라요. 얼마나 더럽고 심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렇습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눌려 사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최근에 받은 상처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들도 있고요. 우리는 어디를 보나 every aspect of our life 보면은 온전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숨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고 그냥 사람들하고 격리돼서 살고도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주시고 끌어안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악의 시궁창 냄새 나는 이 영혼을 끌어안아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클로락스 블리치로 우리의 영혼을 싹 씻겨주시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냄새나는 노숙인들 그냥 아무나 되고 여러분들 끌어안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악관 조창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악관 조창기도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그냥 돕자라는 표현,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백조기는 배우는 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 정도였구나. 나의 부족함이 이 정도였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악취나는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끌어안아 주셨구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렇게 모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내 남편이 나만 하질 않는데, 이렇게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내 와이프가 이게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끌어당겨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역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역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따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기쁨의 완성, 영원히 함께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많은 우리 영혼들이, 많은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또 몰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2017년 봄학기, 아니 가을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여러분들 서바이벌 하셔야 되고, 직장인들도 이제 연말 업무까지 이제 쭉 이제 뜀박질을 하셔야 돼요. 학교 성적이 노력한 만큼대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뻔하잖아요. 직장인 또한 그렇고, 예, 이제 싸움터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를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신부를 향한 활기차고도 열렬한 사랑의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신부를 향한 활기차고 열렬한 사랑의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 거기서 만나자. 힘들지? 힘들지? 네가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I'll meet you there at the cross. 십자가에서 만나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은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그냥 방방 뛰면서 노래하면서 그게 동행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주님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거기부터 동행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을 그 주님의 열렬한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어요. 사랑의 대상, 늘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사랑의 대상, 절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정해주시고 자기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시며 그 사랑을 서슴지 않고 실천해내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네. 서서히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했던 글인데요. 이 글이 너무나도 제 가슴에 볼 때마다 이 가슴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셨어요. 이 와이프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중증으로 지금 수년째 누워 계세요. 식물인간이시죠. 이런 글을 쓰십니다. 나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곤 한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턱없이 못 미친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 보통의 경우 머리 감은 여자들이 지나가면 향기가 나는데 내 아내는 그런 향기가 없다. 머리를 감아도 샴푸 냄새조차 미미하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노화된 피부 속에 감춰진 냄새가 항상 배어있다. 냄새에 민감한 나는 이런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같이 누추한 인간에게 오신 것처럼 나 역시 냄새나는 아내 곁에 머무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다가가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